이 페루의 한 선원들이 이 아마존을 항해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스페인 배 한 척이 강 위에 이렇게 떠 있는 모습을 발견하였고, 이 선원들이 스페인 배에 올라가서 그곳을 살펴보니까 이 수십 명의 스페인 선원들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입술은 새까맣게 타 있었고, 그들은 마실 물이 없어서 거의 죽어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페루의 선원들은 이 스페인 선원들에게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를 물었더니, 스페인 선원들은 말하기를 이 마실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며칠째 이 물을 마시지 못해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러하였습니다. 이에 페루 선원들은 이 아마존 강의 물을 떠다가 그 스페인 사람들에게 먹여 주었습니다. 사실 물이 없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던 이 스페인 배는 아마존 강 입구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이곳은 해수가 아니라 담수물이 풍부하였던 곳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스페인 선원들은 신선한 물을 마시고 그들의 생명을 회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스페인 사람들은 자신들이 여전히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그 바닷물을 마실 수가 없어서 이 더 이상 자신들의 생명에 가망이 없다라고 여겼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막상 그들이 처한 곳은 신선한 물이 가득하였던 강 입구였었고 그들이 물을 충분히 마실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처하여진 상황이 또 환경이 어디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되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망망대해에 물 없이 떠들어다니는 그 희망 없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우리가 처하여진 그곳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가득한 곳임을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면 그곳은 망망대해가 아니라 새로운 희망이 펼쳐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은 이 요나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주의 말씀 가운데 새해 힘과 소망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요나의 상황을 살펴보면 요나는 지금 깊은 절망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는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고 거꾸로 정반대인 다시스로 향하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이 앞에 있는 요나 1장, 2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유독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거는 내려가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가드에벨이라고 하는 곳의 출신이었던 이 요나는 요빠라고 하는 항구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다시스를 향하는 배를 타서 그 배 밑층으로 내려갔고 이 선원들에 의해서 요나는 바다에 던져져 바다 깊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내려가 지금 바다 및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의적으로 이 요나의 행동을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있음을 이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의 상황은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이 절망 속에 처하여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반대로 향하고 있는 그 인생에게 있어서는 내려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인생은 다 땅으로 내려가게 되어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도 그러합니다. 이 사무엘상 11장에서는 이 다윗이 전쟁을 나가지 아니하고 이 성에 머물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윗은 해질녘 옥상에 올라가서 한가롭게 이 옥상을 거닐다가 밧세바를 보고 그 욕망에 이끌려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이 사건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에 있습니다. 그는 전쟁 중이었던 우리야를 불러서
전쟁 중인 군사적 전략에 위험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아를 포함한 병사들을 이 적진 한가운데 고의적으로 보내는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장군이었던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죄의 시작은 점차적으로 확산되어져 마침내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어짐을 이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 나단 선지자를 만나기까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요나가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도 역시나 그러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등지고 내려가다가 마침내 가장 밑바닥, 이 죽음의 바다에까지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길은 언제나 내려가는 길이고 그 끝은 언제나 더 깊은 절망이요 영적인 무감각이고 또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어둠에 처하게 되어짐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삶의 방향을 바르게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방향을 잡거나 어떠한 특정한 사람을 위하여 방향을 잡게 되면 우리는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위로 그리고 저 천상으로 마침내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혹여 우리가 방향을 잘못 잡아 이 내려가는 길로 향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속히 돌이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향하는 그 방향은 반드시 그 끝에 죽음이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깨닫게 되어지는 그때에 다시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더 깊이 내려가는 삶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은 더 깊은 바닷속에 임하여진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는 가장 깊은 곳에서 이 하나님을 떠올렸습니다. 이 오늘 본문 2장 7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그가 더 이상 어디로 향하여 할지 알 수 없는 그때에 요나는 하나님을 떠올렸습니다. 이 떠올리는 그 은혜가 믿음의 회복이요 회개의 출발점이 되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을 떠올린 요나는 이제 다시 살아나는 그 첫 단추를 꿰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다윗의 이야기도 역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죄의 끝에 이르러서 더 이상 회복되어질 길이 보이지 않을 그때에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 하나님을 보여주었고 다윗은 이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음 깊이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이 다윗으로 하여금 회복하게 만드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은혜는 우리가 가장 바닥에 머물러 있을 때에 가장 어두운 그곳에 임하게 되어지며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요나는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깊은 바다 속에 있는 상황이었고 물고기 뱃속에 있는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행할 길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요나는 하나님을 가장 깊이 경험하였고 그 바닥이라고 여기는 곳에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절망이 도리어 하나님을 가장 잘 만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라고 하는 곡이 이 만들어지는 배경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1741년 핸델은 이 수차례 오페라가 실패하였고, 이 오페라를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재정적인 파산과 또 그에게 있는 건강 악화로 인해서 이 극심한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그는 공연계에서 거의 잊혀져 가는 작곡가로 살고 있었습니다. 런던에서 이루어졌던 그의 공연장은 언제나 텅 비어 있었고, 이 당시 핸델은 더 이상 음악을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독실한 신앙인 귀족인이었던 찰스 제넌스가 이 핸델에게 대본을 하나 전달해 줍니다. 그가 이 전달해 준 대본에는 모두 다 성경 말씀으로만 구성되어져 있었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구약의 예언의 메시지와 또 예수님의 탄생과 고난, 부활과 영광을 전체 구조로 하여서 이 편지를 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 대본을 전달받은 핸델은 그 말씀으로만 구성되어져 있는 내용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하늘로부터 감동이 쏟아지는 것처럼 몰입하여 이 작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1741년 8월 22일로부터 시작하여 24일 동안 3시간 분량의 엄청난 이 대작을 만들어냅니다. 때로는 그가 식사도 거르고 또 밤낮 가리지 않고 이 작곡에 몰입했다라고 하고 있고, 심지어 그는 작곡하던 중에 이 중간에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때 핸델은 가장 우리에게 유명한 이 할렐루야라는 곡을 작곡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하였다고 하는데, 내가 하늘을 보았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웠다 라고 고백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메시아라고 하는 곡은 1742년 4월 13일에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이 자선 공연으로 초연되어졌고, 그리고 이 공연은 대성공을 이루었다라고 합니다. 이후 런던에서 공연되었을 때에 영국의 국왕이었던 조지 2세가 함께 참여하였고, 이때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대합창이 시작될 때에 이 왕이 감격하여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때 공연에 참여했던 모든 이들이 기립해서 이 합창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후에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합창이 시작될 때에 이 모두가 다 일어서는 전통이 만들어지기도 하였습니다. 핸델은 자신의 인생의 가장 깊은 절망 속에 있을 때에 그의 인생의 가장 위대한 업적이었던 메시아라고 하는 곡을 완성하였습니다. 이 곡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구속사적인 메시지를 이 음악으로 승화시킨 작품으로 매우 위대하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 메시아 곡을 향하여 하늘에서 내려온 곡이다라고 불려질 만큼 많은 칭찬을 받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혹여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요셉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지고 심지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것과도 같은 상황 속에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곳으로부터 시작하십니다. 다시 일으키시고 이전에 알지 못하였던 새로운 삶으로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다른 어떠한 것을 의지하여 일어나고자 한다면 사실 그것은 기껏해야 이 세상에 잠시 있다가 사라질 사람이나 어떠한 물건을 의지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사실 그다지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온 천지를 만드시고 그 세계를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이 세상이 끝이 난다 할지라도 창조주의 능력으로 새롭게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요, 우리 삶으로 하여금
다시 살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오늘도 새로운 희망으로 걸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본문의 이야기는 이 물고기에서 벗어나 이제 육지로 향하게 되어지는 요나의 이야기로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요나로 하여금 다시 이 육지로 보내어 주십니다. 이것은 물리적으로 요나가 다시 살아난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요나가 회복되어지고 육지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다시 사명의 현장으로 재파송되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복 그 자체로 끝을 내지 않으십니다. 다시 부르심의 그 자리로 우리로 보내시고 우리가 여전히 살아내야 될 그 삶의 현장으로 우리를 보내고 계십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물고기 뱃속은 사실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의 장소는 머무는 곳이 결코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가 그곳에서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였지만 거기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은혜의 장소는 머무는 장소가 아니라 보냄을 위한 능력의 회복의 장소인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이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며 그곳에서 머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받은 은혜를 품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도록 우리를 보내시는 모습도 동시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또 복된 교회 안에서 이 은혜를 받고 여기에서 머물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원하시는 마음은 여기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고 삶의 현장으로 가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대로 다시 육지로 우리에게 원래 부르심 받았던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다시 니느웨로 향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회복하신 것은 그를 다시 처음 불렀던 니느웨로 보내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요나에게 있어서 사실 니느웨라고 하는 곳은 두려움과 불편함의 장소였습니다. 은혜는 안락한 곳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소 나에게 불편하고 다소 나에게 두려움이 있는 그곳으로 향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여진다는 것, 또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으로 더 나아가야 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우리 삶에 있는 니느웨가 과연 어디인지에 대하여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니느웨는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직장이며 또 학교며 갈등이 있는 관계가 있는 곳이고 포기하고 싶은 사역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를 주시고 그 껄끄러운 자리로 다시 나아가도록 우리를 독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먹는다 할지라도 이게 일상생활에서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일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그래 한 주 열심히 살아내야지라고 하지만 막상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갔을 때에는 이것이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은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 어느 곳이라도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스스로 장담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3절에는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말하되 주여 베드로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치 내가 얼마든지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결단 속에 예수님은 뭐라 이야기하시냐면 네가 세 번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의 의지로는 할 수 없음을 예수님은 보여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이 여자 종 앞에서 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한 베드로가 이번에는 다른 모습으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붙잡혀서 공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 공회에서의 결정은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공회의 지도자들이 더 이상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이 엄한 경고를 받았을 때에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데,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그러면 무엇이 이 동일한 베드로로 하여금 이렇게 다르게 행동할 수 있게 만들었을까? 그것은 이 두 사건 사이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연인이었던 베드로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져서 죽기까지도 결단하였다가 또 그의 마음이 연약해져서 주님을 부인하기까지도 했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세상 가운데 거칠 것 없이 외치었고 그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위하여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시 사명을 받아 혹은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삶의 자리, 원래 부르심을 받았던 그 자리로 나아갈 때에 주님과 함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나아가고 내 의지대로 나아간다면 다시 무너져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의 옷을 입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야 비로소 달라진 새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곳이 언제나 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믿음의 장소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보내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동행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하여 우리는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보내지는 그 삶의 자리 앞에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내고 가장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의 기도를 통하여 이 내려가는 인생, 바닥에서 만난 하나님, 그리고 다시 삶의 자리로 보내어지는 이 사명의 회복을 살펴보았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여 계속해서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길은 절망밖에 없고 그 끝은 반드시 죽음밖에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바닥이라 여겨지는 곳에서 요나는 하나님을 기억하였고 그 절망의 가장 깊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은 다시 회복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바닥은 끝이 아니라 은혜의 출발점이었고, 하나님은 은혜로 회복시키신 그 요나를 다시 육지로 보내어 사명의 자리로 가게끔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전과 다르게 삶의 자리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실패한 것처럼 나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 속에 하나님의 동행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로 다시 걸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하에서 육지로 올리시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만들어 주시며 회복을 통한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여전히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렇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손길 속에 오늘도 주님을 위하여 다시 일어나 삶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